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을 이루어가죠. 그리고 그 만남이 축적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난 만남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만남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어진 만남이 있고, 하나는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주어진 만남은 뭐예요? 내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만남. 예를 들면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나든지, 이거 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 이런 부모를 만날래 선택하고 만난 사람 없잖아요. 나 이런 동생 가질래, 나는 이런 언니 가질래, 이렇게 선택하고 만난 적 없잖아요. 이것은 이제 주어진 만남입니다. 반면에 인생에는 선택적 만남이 있죠.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만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배우자라든지 친구가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선택,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참 감동적인 시죠. 그 인생의 만남이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인생의 만남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누구도 냉대하지 않고 환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이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자 정리란 말 하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이치죠. 여러분, 인생에서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은 대부분 헤어질 때 잘 헤어지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사람, 참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미성숙한 사람들은 만날 때는 막 간이라도 빼줄 듯이 다가가지만 헤어질 때는 그냥 언제 보았는 듯이 싸늘하게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만남의 순간에는 어떻게 하든지 호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헤어질 때는 그냥 언제 또 보겠어 하면서 반감을 일으키고 떠나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과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만남이 아름다운 사람보다 헤어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이별하는 사람이 아름답기 위해서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별하는 사람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했던 날들을 아름답게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주었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위로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에 눈물이 고일지라도 원망과 미움보다는 고마움과 축복의 마음을 먼저 가질 때 그 이별은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깨어진 조각에 손을 베기보다 소중했던 기억의 향기만을 품고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뒷모습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빛으로 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시이죠. 떠나는 사람의 그 뒷모습이 아름다움,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만남이 꽃이라면 이별은 열매다. 그 만남의 결론이 결국은 이별로 내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만나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마음으로 잘 만나시고요. 또 헤어질 때가 되면 아름답게 헤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룻기의 장면은 이별 장면입니다. 그냥 이별 장면이 아니라 눈물의 이별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오미 가정의 슬픈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뜻이 빵집이라 그랬잖아요.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이제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살죠. 근데 그만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장가 보냅니다. 이제 살만하다 한숨 돌릴 때 갑자기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시어머니, 두 며느리, 과부만 3명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이 텅 빈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오늘 본문 보니까 들려오죠.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란 표현 나와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여기서 양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뭐예요? 집, 레헴, 빵집인데 그 땅에 빵이, 양식이 돌아왔다. 레헴이 돌아왔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이민을 갔는데 베들레헴에 레헴, 빵이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듣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나오미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역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없었던 빵이 오늘 갑자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어떻게 빵집에 빵이 넘쳐나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빵집에 빵이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룻기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주인공들의 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급되긴 하지만 저자 자체가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딱 2번만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또 한 군데는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이 외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룻기에서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셔요. 근데 오늘 1장 6절 말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배후에서 작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오미 삶 배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뒤에 계셔서 작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심판이 회복으로 바뀌는 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의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항상 작동하고 계셨다, 역사하고 계셨다, 그런 말이죠. 사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하나님의 비전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쫙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가고 일하고, 또 뭐 가끔 산책하고, 또 운동하고, 또 가끔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뭐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 아닙니까? 이런 일상을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야,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거창 어떤 섭리가 있다, 비전이 있다, 이런 말이 자꾸 낯설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서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신다든지, 아니면 더 가깝게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 속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서 아주 큰 감명을 받은 소설책 한 권이 있는데요. 이후에도 이 책은 저에게 인생책이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막스 뮬러의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이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 저의 인생 좌우명 같은 그런 한 구절인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큰 일은 물론이고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냥 단순한 낙관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이 글귀를 이렇게 되뇌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잖아요. 되는 대로 막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인생의 어떤 계획을 삽니다. 심지어 노후에도, 은퇴 후에도 자꾸 인생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무슨 애를 쓰죠. 무슨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잖아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충 살아서 없잖아요.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름에 캠핑 같은 데 가서 호숫가에서 이렇게 노를 접으면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한참 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저쪽으로 갈 때가 많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한 지점으로 내가 가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에 갈 것이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사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생각이죠. 무리한 생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이 인생 전체라는 이 긴 시간을, 넓은 공간을 통제하고 산다는 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단 하루도 우리가 통제하고 계획대로 사는 게 하루도 힘든데, 인생이라는 이 긴 시간과 넓은 공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통제하고 살아간다는 거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해도 나를 둘러싼 외부의 강한 힘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내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지만 인생 전체는 좀 되는 대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되는 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돼,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인생 전체를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잖아요. 될 대로 되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지만 인생 전체는 될 대로 되라지,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우리의 짐을 맡기잖아요.
특별히 큰 짐일수록 맡깁니다. 맡긴 다음에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 짐이 제대로 탔을까? 화물칸에서 혹시 부딪히진 않을까? 혹시 다른 비행기로 잘못 가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 네임팩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잘 살려면 이게 짐을 자꾸 맡겨야 됩니다. 특별히 큰 짐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좀 자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또 여행의 즐거움이 사실은 짐을 맡길 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짐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큰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데도 막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안달복달하고 노심초사하고 막 그렇게 살면은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매일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서 헌금도 한다는데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요한복음이 전도지가 아니고요, 로마서가 전도지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은 그런 거창한 거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복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지만 인생 전체는 이렇게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자유, 거기서 오는 여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맡기고 사는 자유, 맡기고 사는 여유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맡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맡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양식 있게 되자 회복의 기대를 갖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돌아가. 가서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고통 가득한 이 시어머니 쫓아봤자 좋을 것 못 본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가서 다시 재혼하고 새 살림 차리고 새롭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못 이긴 척 하면서 어머님이 정 그러시니 저희들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버티자 나오미는 더 세게 말하죠.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 형수가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계대 결혼, 형사 치수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도 하에서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어.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아들을 낳을 육체적인 능력이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낳게 할지라도 얘네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깨끗이 돌아가라. 친정에 돌아가서 새 살림을 차려라.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두 며느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울죠. 그리고 결국 오르바,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다. 계속 가까이 쫓아가게 되죠. 오늘 짧은 본문에 입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다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저는 오늘 장면이 성경의 장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든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며느리들은 연약한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 높여 울고 입 맞추고 이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 하나 던져봤어요. 어떻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에게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영주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에게 남은 건 유일하게 두 며느리입니다. 두 며느리가 나오미의 생계 대책이고 유일한 노후 대책입니다. 이들을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가라,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미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룻의 친정엄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오르바의 친정엄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그 먼 땅 이스라엘까지 시험을 쫓아가지 마. 친정에 와가지고 너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서 새 삶 살면 돼. 새롭게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나오미는요, 친정 엄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정 엄마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12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딸아, 딸처럼 생각한 거죠. 나오미는 자신이 모압 땅에 와서 외국인 여자로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며느리가 또 이스라엘 낯선 땅에 가서 또 여자로서 과부로서 이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이 아니라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나오미가 아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모진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모질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시집살이 호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얘기죠. 근데 나오미는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은 거예요. 내 상처, 내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내 안에 인생의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또 다른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모습이죠.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 들어보셨죠? 상대의 자리에 내려가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 역지사지죠. 쉽게 말하면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역지사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늘 느끼지만 역지사지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웬만한 성숙한 인격을 갖지 않고는 이 역지사지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의 지표, 인덱스가 저는 역지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자꾸 역지사지를 안 해요, 사람들이. 국제관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모든 관계가 절대 사람들이 역지사지를 안 해요. 내 입장에서만 자꾸 주장하고 생각하지 상대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그걸 패배라고 생각하고 그걸 타협이라고 생각하고 내 입장,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진짜 선명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역지사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자꾸 삭막해지고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지는데 관계는 점점 삭막해져요. 저는 이런 이 역지사지, 이 성숙한 인격에 펴진 역지사지를 우리 관계 속에서 자꾸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훈련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역지사지 마음을 자꾸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향기를 그 역지사지를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축복의 말이죠.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각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한결같이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은혜와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자, 의미가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며느리들이 남편들과 시어머니인 자기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8절을 보면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지금까지 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단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뜻은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참 번역하기 어렵죠. Faithful Covenant Love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그 상대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헤세드입니다. 구체적으로 약한 자가 공경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랑해 주는 게 바로 헤세드죠. 그래서 한글로는 어떤 곳에는 인애라고 번역했고 어떤 곳에는 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헤세드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구약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God of Hesed,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말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룻과 오르바 너희들이 나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나오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신실하게 대해줄 것이다. 이 헤세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룻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룻기 강해의 주제가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 이렇게 정한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그 헤세드를 붙잡고 실천하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헤세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끌고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룻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발견되는 거룩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종교적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함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신실함, 헤세드, 이게 바로 룻기의 거룩함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보리밭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 헤세드, 신실함, 이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종교적이고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지사지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 헤세드의 마음,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 아픔을 가지고 거기에 함몰돼 살지 않고 내 아픔으로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헤세드의 마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아픔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헤세드의 마음,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종교적 거룩함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헤세드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헤세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나고 보여주고 이어가신다. 이게 바로 룻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사람에게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신실하게 대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이 헤세드 신실함을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또다시 헤세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신실함, 헤세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희망은요, 나의 신실함, 나의 성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내 성실로 지켜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지켜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